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에서 불러다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며,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일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곳으로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바벨론의 창시자인 나부콜라살의 아들로 그의 선왕을 이어 두 번째 바벨론의 왕이 된 자입니다. 그는 역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4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당시 최고의 맹주로 자리 잡을 만큼 그렇게 크게 큰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 중에 후반부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정신병이 들게 됩니다. 그것도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냅니다. 자신이 짐승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짐승처럼 생활하게 되는 그런 정신병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아마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7년이 지난 후에 회복하게 되고 다시 나라를 돌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짐승처럼 지내다가 정신이 다시 온전해져서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한 이후에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4장 1절 이하 3절 내용을 보면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있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동안에 짐승처럼 지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난 이후에 있었던 내용으로 봅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는 지금 온 세상, 온 민족, 온 나라에 회람용 조서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왕 스스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신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것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렇게 조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즐거이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3절입니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권병은 통치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싶고 지금 찬양하고 싶어서 조서를 통해 모든 나라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이 지금 찬양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 그대로 동일하게 본문 다니엘서 4장 마지막 절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그냥 마음속으로 나만 하나님을 높이고 나만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알 수 있도록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온 나라가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그 찬양과 높임을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조서를 쓴 것이죠.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방 나라 왕입니다. 선택받았던 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는 악한 왕입니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랬던 왕이죠.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찬양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그러면 경험한 이적과 기사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우리 앞장에 다니엘 3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풀무불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본 겁니다. 또 그 앞장 다니엘 2장에서는 다니엘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 본인의 그 꿈을 어떤 꿈인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알아맞추기도 하고 그 꿈을 해석했다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또 보았죠. 또 그 앞장 다니엘 1장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상의 제물,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단지 물과 채소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안색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좋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지혜와 명철함 또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한 것을 그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뒷부분에 등장하긴 하지만 또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 꿈에서 땅 중앙에 하늘에 닿을 만한 나무를 보고 결국 그 나무를 다시금 한 거룩한 자가 와서 베어내게 되는 이런 그 꿈의 내용을 보면서 그는 또한 이적과 기사를 또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인해서 다니엘 4장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부분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 37절에서 동일하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다니엘 4장 전체의 어떠한 중심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노라 했습니다. 어느 날 평강한 가운데 한 꿈을 또 느부갓네살은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니엘 2장에서 그가 꿈을 꾸었을 때 박수와 술객을 불렀던 것하고 동일하게 그는 또 박수와 술객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물론 이번에는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기까지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금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 줄 것을 다니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 요청하게 되는 것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이고 19절 이하 내일 보게 되는 본문 새벽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오늘 전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석해 준 것에 대해서 이미 해석한 대로 성취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해석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이 크게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심으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짐승과 함께 지내는 정신병을 얻었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16절을 보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 꿈은 그대로 성취되고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며 정신병으로 그렇게 고생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결국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는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 권위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찾으신다면,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자랑 그 위치가 결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다니엘 1장, 2장, 3장에서 여러 차례 경험한 후에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꿈을 꾼 후에 꿈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교만함이 꺾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이적 그리고 기사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찬양도 받고 높임도 받으시며 또한 이적도 기적도 보여주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믿음의 성숙과 또 성장을 위해 강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적과 기사를 왜 보여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와 강구로 또 눈물의 씨앗으로 그렇게 강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강구하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강구하면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면 어찌 그것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높임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 열심을 내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심지어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은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우리는 자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